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당연한 것들이라는 가요가 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내온 지난 1년 대략 한 10개월간의 어떤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가사처럼 우리는 당연하게 그래 다시 때가 되면 그게 올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17절에서는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가 갈대아 나오잖아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내용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거든요. 자, 하박국이 방금 13절에서 또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질문의 핵심 포인트고요. 12절 13절 앞에 있는 12절이 13절의 질문을 위한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라면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게 계시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17절에서는 앞에 13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막 득세하는 거 그 악한 나라인데 득세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박국의 이 질문을 딱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 벌하는 거,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벌 주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냐면요,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악한 나라들에게 특히 바벨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런 게 맞나?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셔도 되냐는 겁니다. 또 이러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냐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계신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어떤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 왕이 죽자 점점 나라의 기운이 쇠퇴하고 내부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는 막 악이 득세하고 밖에서는 막 갑자기 강대해진 악한 나라가 막 압제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쓰기로 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갈대 그 바벨론으로 들어가지고.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도 괴로운데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말씀은 더 하박국을 괴롭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부당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반대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라면, 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하박국 선지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아마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런 상황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악한 자들을 벌하셔야 하고 악한 나라를 패망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 당연한 것들은 반대로 간과되기 쉬운 것들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소중하지 않은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도를 따져봅시다. 정도를. 방금 제가 악한 자들이 막 득세한다 그랬잖아요. 자,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교해서 악한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보다 악한 거예요. 나보다, 지금 하박국보다는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악한 나라, 아까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악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은 그 악한 자에 비해서 내가 덜 악할 뿐이지 악하지 않은 거냐는 거죠, 우리가. 악한 나라보다 덜 악할 뿐이지 이스라엘이 악하지 않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박국도, 이스라엘도 모두 다 악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충분히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죠. 쟤는 악해, 나는 악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들도 악하고요. 우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충분히 악한 이스라엘, 그런 하박국,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처한
지금 불편한 상황, 부당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참으셔야지, 나한테는. 근데 쟤한테는 참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익숙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지 않는 것도, 당장에 나를 처단하시지 않는 것도 익숙하게 우리한테 된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당연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당연한 것들, 이 노래의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로 조금만 지나면은, 그래, 저희도 그랬잖아요. 2월 달에 수련회 며칠 미루면서, 그래, 좀만 미루면 될 거야. 또 조금 몇 달 미루면서 봄에 수련회 한다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에 어떤 엘더 카톡방에다가 우리 2020년 수련회는 언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광고 어떻게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인간이 한심하다. 저애가 말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여겼던 날들, 같이 정말 마주잡고 악수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그 송님 그 지하 감옥은 아니지. 그 무슨 지하교회 같은 그곳에 문 앞에 서가지고 한 주 승리하라고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했던, 뭐 하이파이브 하고 했던 그것들이, 그때 그렇게 줄지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막 난방도 안 돼가지고 막 손발 막 비벼가면서 그 소그룹 모임했던 그 학교 교실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됐던 거죠. 소중한 것, 늘 당연한 것이 소중해지는 그 순간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박국은 지금 당연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저기 그 멘트를 써놨었는데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네. 설교가 겹쳤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했어요. 퓨어 가지고서. 아까 담임 목사님 뭐라 하셨죠? 주하주감인가요? 주하주감 맞죠? 주하주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감탄하라고 그러면서 뭐 감사할 때 사자에 뭐 쏠사 뭐 얘기하면서 막 우리 엄청 쏜다고 했잖아요. 안 쐈어요? 감사 쐈어요, 여러분? 감탄하셨습니까? 그러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순간 찾아와가지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과 동시에 어떻게 됐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싶었어요. 이 답답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쓰이고 싶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다가는 지쳐가지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이면서 막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놔두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왜 안 주십니까?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가 어땠건 저땠건을 떠나서 오늘도 여전히 내 눈을 뜨게 하시며,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며 또 함께 꿈꿀 소중한 동역자들이 비록 줌으로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으로 만나야 될 수도 있고, 전화통화로 만나야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함께 꿈꿀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렇게 유튜브 본다고 막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뭐 그 시간에 성경 보라고, 막 그 시간에 막 신앙서적이나 읽지 무슨 유튜브 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유튜브가 이게 예배의 도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유튜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유튜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상 채팅 막 내가 그런 걸로 회의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줌 그거 가지고 저희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뭐 교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저희 리더들하고 섬김이의 밤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되더라고. 뭐 게임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뭐 캐치마인드 기가 막히게 맞추고 기가 막히게 소통이 되더라고. 줌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감사할 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서 문제이지 당연하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소그룹 모임들 그래서 그런 나눔들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나눔 시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또 이제 연말까지 한 뭐 20여일 남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그래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 다다음 주에 감사 콘서트 할 거예요. 그 20일 날. 아까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에다가 감사했던 내용이나 감사의 고백이 담긴 찬양 받을 건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빨리빨리 막 올려도 돼요. 뭐 짧아도 돼. 뭐 한 문장도 되고요. 저 유튜브 감사했잖아요. 뭐 한 두세 주만 해도 돼요. 되고 아니면은 정말 깊은 감사의 어떤 묵상이 있으면 그런 걸 나눠줘도 좋고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저랑 이렇게 뭐 전사 뭐 스태프들밖에 없어가지고요. 아예 무대에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우리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찬양팀이랑 이렇게 나랑 앉아가지고 사연 읽고 같이 그걸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올려드리고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하면서 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그 우리 청년 일부의 뭐 비대면이지만 크리스마스 파티, 뭐 그날 가능하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뭐죠? 크리스마스 뭐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추석하면 송편이고 크리스마스는 뭐죠? 파인가? 치즈케이크, 그렇지. 케이크 같은 거 막 놓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그날은 치팅데이로 해가지고, 어제 리더 모임 때 보니까 뭐 슈프림 치킨 이런 것도 나왔더만, 뭐 슈프림 치킨도 막 시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먹는다는 기분으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어떤 분은 나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다, 금식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서 그런 것들 꼭 나누세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설문지에도 남겨주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값진 시간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황적으로는 뭐 2.5단계고 뭐 600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확진을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시간이 그럼으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뭐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연장선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또 평상시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너무 예배가 이렇게 서비스화 되다 보니까요, 나를 위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어린 그 대학생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도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딱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가 뭘 서비스해야 되나 한참은 생각했는데, 예, 아마 그 친구가 그 뭐죠? 그 예배 서비스라는 단어를 오해한 것 같아요. 그 우리를 위한 서비스라고. 철저하게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가 뭐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결과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만나와 매출하기 수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서비스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거야말로 감사의 시작이니까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될 우리를 회복하셔서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영원한 어떤 갈증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답답함에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거를 하는 자리가 예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돌아오는 이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리 채우고 안 드리면 찝찝한데 해가지고 뭐 유튜브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날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감사가 고백되고 그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막 부당한데 하박국 질문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뭐랄까요,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답하고는 좀 그냥 너무 시선만 돌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 질문은 딴 데 있다고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것도 좀 약간 답정너이긴 하지만 그런 고민들, 이런 묵상들을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막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막 묵상도 하고 막 인터넷도 막 서칭하고 하는 가운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됐어요.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교회 안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대요.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그
그 동상, 예수님 동상 서 있는 그곳에 자기가 대신 서 있어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소원을 말하면서 여러 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도 소원을 말하니까 딱 하루만 내가 너하고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이거였어요. 절대 말하면 안 돼. 문지기가 절대 침묵하겠다고 약속할 거 아니에요. 소원을 이게 들으려면은. 그래서 어느 날 문지기는 예수님이 동상이 되고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 와서 예수님 동상 앞에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자기가 지금 도박을 하러 갈 건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너무 기도에 몰두한 나머지 급하게 도박장에 가면서 돈다발이 든 가방을 놓고 갔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뒤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옵니다. 농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없어요.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방이 있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열었더니 돈다발이 있네.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돈다발을 들고 돈가방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갔습니다. 문지기가 그때 갈등이 됐겠죠. 돈가방 주인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약속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서 이 청년은 지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막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우당탕탕탕 하면서 돈다발 든 그 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돈가방을 찾는데 없잖아요. 다짜고짜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 내놓으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은 또 청년대로 이게 무슨 행패냐. 난 돈가방 없었다 왔을 때 난 지금 빨리 기도하고 지금 배 타고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자. 나 지금 안 가면 배 못 탄다. 이러니까 부자대로 열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문지기가 참다 이제 못 참아가지고 상황 설명해 줍니다. 실은 이렇게 확 얘기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청년은 배를 타러 가게 되고 부자는 돈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넌 나하고 약속 안 지켰다. 그러니까 너 내려와. 넌 거기 서 있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자 이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내가 약속은 못 지켜서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한테 화낼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먼저 잘못이 크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너는 몰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 가서 잃어버릴 거였다.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은 농부의 아내는 살았을 거다. 더 큰 잘못은 그게 아니라 청년이다. 청년이 돈가방 문제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배를 타지 않도록 놔주었다면 그 청년은 배를 타지 못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해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서 침몰하여 그 청년은 죽게 되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알겠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럼 저건 막을 수 없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또한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참아주고 계시는 것들, 그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당연히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구나. 내 상황이 그때에는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변하지 않았던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조금씩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12월 한 달여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추워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스크에서 감기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스크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